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들과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커서는 스승을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 성도 간의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눈물과 상처뿐인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만남은 우리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처럼 성경은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면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영혼의 눈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남으로 지금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 안에서 인간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 우주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만남이란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만남을 주권적으로 조율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봉사도 하지만 혹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일 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욥의 고백이 바로 그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남의 신앙으로 이동하는 전환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는 신앙을 만나는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욥은 원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철저히 이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식화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당대의 보상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만난 적은 없는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그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죽고 몸에 병이 나고 친구들은 또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안에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침묵 가운데 세우셨고 모든 논리와 지식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 설명도 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설명을 멈추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설명하시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의 이동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신앙은 여전히 메마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뵌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신앙을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욥은 이전에는 나의 의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이해보다 크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겸손으로 바뀌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욥은 고난 이전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후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위대함에 침묵하게 됩니다. 교만한 신앙은 아직 하나님을 듣기만 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뵌 신앙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이들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복수보다는 중보를 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 주변에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용서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사람들은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경외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고 단을 쌓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 하나님의 명령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또한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사람은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거룩 앞에서 삶을 정결케 하는 경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경외는 단순한 감정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경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외하는 사람은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경외심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외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기회를 놓칩니다. 한 번은 동굴 안에서, 한 번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서 그런 기회를 맞게 되지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경외는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복수보다는 순종을 택했고 기회보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이 기회를 잡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경외란 결국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경외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에게 가슴속으로 울려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경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모르고 아이들도 이해할 수 없이 그렇게 경외라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과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경외란 그분의 크고 거룩하심 앞에서 피조물로서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면 그분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너무도 뚜렷하게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이 교회에 없었지만 아마 성도님들 모두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공간도 비좁아졌고 또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현실의 벽은 높아졌고 재정적인 문제 또한 행정적인 절차, 시공사의 문제까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치 문 앞까지 갔는데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낙심하기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정확히는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주일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 기류를 바꿉시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왕의 조서는 세상의 흐름이었지만 다니엘의 무릎은 하늘의 기류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9월 1일부터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정오 12시, 저녁 9시 다니엘처럼 창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하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9월 21일입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정시 기도를 시작했고 9월 21일째 되는 날 그토록 미뤄지고 좌절됐던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강하게 울렸습니다. 두려움. 이게 경외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담임 목사님의 다니엘서 6장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다니엘서의 10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만남의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 이분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듣는 신앙인으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만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신앙은 간접적인 신앙이지만 보는 신앙은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듣는 신앙은 지식이지만 보는 신앙은 변화입니다. 듣는 신앙은 교리이지만 보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말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만나라. 예배의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예배 가운데 나를 보거라. 기도의 습관을 넘어서 기도 가운데서 내 음성을 들어라.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응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만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의 마지막은 회복으로 마무리되지만 진짜 핵심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욥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겪는 모든 일들, 리모델링의 과정도 있고 또한 기도의 여정,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현실의 도전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건물을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낮은 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건물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언제나 순탄한 길 위에서가 아니라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눈물, 그 다음에 기다림, 막막함, 답답함,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혹은 삶의 막다른 길에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듣기만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보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응답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다시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5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